예, 오늘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부터 해서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좀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왜 이게 비교가 되고 왜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인지 더 유대교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얘기를 좀 자세히 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약의 이제 성막,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죠? 구약의 끝에 보면 이제 성소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여인의 뜰, 또 기도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도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해서 예수님 시대 때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나오고요.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대상만 들어갑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자가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아이를 낳고 나서 정결례 할 때 그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 각을 뜨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주 하나님 앞에 있는 등잔불에 불도 드리고요. 향도 피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휘장이 막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는 법궤가 있는 그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곳 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 해서 성소라고 하죠. 지성소.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때 한번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만들어 주셨죠. 그 만들어 있는 성소와 오늘 비교되는 성소가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장에 말씀해 보시면 2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죠. 이게 이 땅에 모세 때 지었던 그것들이 다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것에 원본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이 땅에 지어졌던 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지어졌을 때는 입주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이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되죠? 철거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늘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비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9장의 내용을 오늘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하늘 성소의 비교를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던 장소라면 오늘 이 하늘 성소는 그죠?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그 천국 그곳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성소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늘 성소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이 제사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곳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는 구약은 매번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말미암아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따로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이 구약의 제사가 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제사는 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자는 그죠? 구약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매는 제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역할을 매는 합니다. 왜냐? 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속죄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우리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이 1년이 지금 우리 2024년까지 유효한 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더 유효할지 알 수 없죠.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매는 구약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구약은 그렇게 매번 외형적으로 정결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게 오늘 히브리서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읽으면서 이 표를 좀 기억하시고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첫 언약은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모세 때 세웠던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예비한 첫 장막, 이게 모세 때 세운 성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막 안에는 등장 때 상, 진설병, 이걸 이제 성소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막아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성소를 이룬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그래요. 이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금 항로, 사면을 금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 이게 어딘가 하면 법궤 안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법궤 안에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에 덮은 영광의 그룹. 그룹은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에 불려지는 종류. 성경에는 천사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게 이런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때 좀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한다. 이 첫 장막이 말 그대로 얘기했던 그 구약 때 세워졌던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게 뭔가 하면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한 번 자기가 지성소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길. 이게 이때 제사함을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 동안 죄를 사함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속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매는 나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10월 1일이라는 그 날에 나가야 되는데, 예, 이제 나중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일이 한 번 나가셔서 그죠? 그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이전에는 휘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과 유대교의 제사제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이게 성소죠. 서 있을 동안에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구약은 이 성소가 휘장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의 제한입니다. 리미트죠. 자기들은 제삼을 받았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양심까지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게 구약의 제사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게 겉으로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양심을 완전하게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 이 개혁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과의 새 언약을 시작할 때까지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시면 우리 11장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뭔가 하면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염소, 송아지 이런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자기의 제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죠? 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게 제사는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항시 들어갑니다. 구약 제사에도 피가 들어가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셨다고 하잖아요. 그 피가 흘리시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동일한 그런 제사 제도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구약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하시는 그분의 새로운 언약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죠? 구약과 같았다면 우리가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의미가 이만큼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안고 죽으셨다 이렇게 간단히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제사 제도와 비교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신 분, 그래서 중보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다 맺으셨잖아요. 그 맺은 증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중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와 동일한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자기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예수님의 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동물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드리는 거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예수님 앞에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우리는 이 송정동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좌 앞으로. 그러면 우리도 같이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송정동에 지금 있지만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 이게 이 새 언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우리에게 기업 주시기 위한 약속.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초에 그죠? 성찬하잖아요.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언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거 맞죠? 그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부모의 유언을 보고 부모가 이래 하라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유언이 실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관계가 우리는 지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의식적이고 쉽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있는 중요한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지체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히브리스 때에 네로나 이런 박해를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가치 있으신 분인데 왜 다시 유대교로 그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하지 말라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19절부터 22절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데? 라는 게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까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실 때 고백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그죠? 이 땅에서 피로서 그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구약의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 성소에 타시고 이것은 영단번으로 말미암아 매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잠깐만요. 예수님이 구약 제사처럼 매번 드리면 그죠? 십자가에 매번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단번의 제사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세상 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가 재림 때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 모든 자들의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면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를 보기를 열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꿈꾸죠. 근데 그날은 언젠지 알 수 없어요. 그날이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단이고요. 그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말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징조는 이런 징조는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지만 그날이 이날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언제 몇 월 며칠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를 보면 열천의 비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올 때, 기름 등불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5천원은 슬기로운 천원, 5등불은 좀 어리석은 천원라 해서 등불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그런 간격이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올 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유대교의 결혼 풍습인데, 그죠? 그런 풍습을 비유로 들었는데, 이 땅에 예수님 재림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때는 없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 될지, 낮이 될지, 밤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려라라는 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기다리는 그곳이 어디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은 그죠? 유대교의 제사 제도와 오늘 예수님과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사는 피로 들려야 되고 피로 말미암아 정결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유대교 제사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로 드려도 그들은 매는 드려야 돼요. 왜냐? 자기의 양심까지 정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그죠? 우리가 마음이 양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과 그 유대교의 비교가 완전히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봐보시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에 있는 성소와 그 하늘 성소에서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 보시면 명확하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언약의 중재자 되시고 우리 양심을 깨끗이 해서 영원하게 우리의 영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냥 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의 순종이 여기며 그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과 예배에 반영하며 살아갑시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그 내용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그 사랑하심을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나를 잊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좀 어렵지만 유대교 제사제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율법 쪽에서 또 예수님과 비교되는 부분, 계속해서 제사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이유는 구약에 있는 유대교의 제사제도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또 나오시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고 나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